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경배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 배웠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러면 그게 무슨 목자들에게 어떤 비밀,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배우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린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양제물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목자이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양 목장 안에서 불러다가 목자, 그들의 장이 되는 목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목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참 영원하신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누누이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목자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목자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목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 뵈었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을 치시는 성도님들은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목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제일 처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자이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작은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다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을 여러분들은 따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주님께서도 목자들에게 당신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당신께서 목자로서 목자된, 그래서 말씀으로 낮고 천하고 힘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먹이는 그런 목자들을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 되어지면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으로 많이 지원을 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왜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을 먼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장로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 목사들은 더욱더 존경하고 존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자들 얼마나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목자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또 자원을 하셔서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은 4월에서 11월 정도가 되어지면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염소들을 밖에다가 풀리는 대로 그냥 풀어놓아 놓고 거기서 그렇게 밖에서 양이나 염소를 친다 그 말입니다. 기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겨울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방목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목자들이 밖에서 방목하면서 그렇게 이 양과 염소들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느 시점에 양을 치고 있었냐 하면 어디라고요? 밤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요, 제약이요, 무의식이요, 나태요, 유혹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밤으로 누누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도 사실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까 표현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밤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 밤에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지금 언제요? 밤에 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밤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필라손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수하다, 보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 형제 능동태형입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현재형들은 단 한 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들을 할 때에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형을 쓰면서 지켰다라는 말은 한 번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밤에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복수의 현재 능동태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목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복수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아마 불침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밤을 깨워가면서 이 양들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보호하고 파수하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에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아름다운 직분들을 받습니다. 그 사역들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가 여유있고 그럴 때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밤, 유혹의 밤, 우리 인생이 약해지는 그 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흑암의 캄캄한 죄악과 나태의 밤이, 유혹의 밤이 우리들 가운데 침범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록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한 종말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밤이, 어둠이 우리들을 침식하고 다가올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로 밤에, 그 밤에 누구나 다 약해지고, 누구나 다 쉬고 싶고, 누구나 다 유혹을 느끼고, 누구나 다 죄를 숨어서 저지를 수 있는 그 밤에 이 목자들은 깨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사명, 파수하는 사명, 양을 지키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밤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밤,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밤, 여러 가지 밤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밤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밤에도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의 인생의 밤에, 우리의 신앙이 유혹을 당하고 약해지는 이 밤에 도리어 우리의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서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 뵙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데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참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 자체에서 이 목자가 다루는 일들이 굉장히 천시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 짐승을 다루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천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서도 목자들이 굉장히 천시를 당하는 그러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세주 메시아께서 천하고 볼품없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언을 천사들이 얘기해 주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이 거친 천을 그냥 찢어서 쓰는 것을 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싸서 맬 때에 우리가 아기들 처음에 나오면 똘똘똘 매잖아요. 아기들은 이렇게 꽁꽁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편하게 느끼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을 이렇게 꽁꽁 매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천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변에 아무거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 거친 천, 그걸 쭉 찢어다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칭칭 감아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감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강보에 쌓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강보에 그 낡고 거친 그 천에 꽁꽁 그래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말들이나 먹고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인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구세주가 그렇게 누워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그게 왜 표적이에요? 온 세상의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표적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가장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표적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나 강보에 쌓여서 그 말밥통에나 누워있는 그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냐는 거예요. 구세주의 표적이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 그게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낮은 대로 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내 모든 자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낮은 대로 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내 모든 삶 주님 인도하소서 주 없이 그 은혜와 사랑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내 발을 친히 씻겨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 뜻대로 변화시켜 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사 영광 받으소서 이제 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저 낮은 곳 향해 가리니 우리 낮은 대로 흐르듯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 낮은 곳에 있는 나에게도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낮은 대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제일 처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표적인데, 이것은 무슨 표적이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구세주가 된다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로 이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인 악이라고 하는 이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은 목자와 같이 낮은 영혼,
가난한 영혼, 겸손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목자와 같이 낮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이 죄인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에까지 내려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낮은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들, 이 더러운 곳, 양들을 치고 밤에 양들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뵐 수 있는 영광된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낮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낮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뭐 불편한 것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낮고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양처럼, 염소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목자가 그냥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목자는 그 수많은 양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채주고 그 많은 어지러운 염소들의 소리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고 챙겨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러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양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여러분들은 낮고 천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비참하고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마치 성경의 표현과 같이 세상에 찌꺼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의 구세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목자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낮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 참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자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쉽고 편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인생의 밤에, 유혹의 밤에, 죄악의 밤이 들어닥치는 그런 상황,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그곳에 찾아가기 싫어하는 그런 밤과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 사명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치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낮고 천한 목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맨 처음 만나 뵈었던 자가
목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뵈었던 사람들도 천대받던 여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자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높은 데에 혹시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비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낮은 데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목자처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만나 뵙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낮은 데서 사명 감당하여 주님을 만나자.